잘 지내셨습니까? 캠퍼스가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오전에 혼자 캠퍼스에 있으면서 완전히 에덴 동산 낙원에 저 혼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어떻게 이런 축복의 순간이 있을까 감격에 젖어 있었는데요. 여러분 모두 이따가 원래 끝나고 선교회 끝나고 한번 기독교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을 다시 한번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뭘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죠? 양 퍼핏이에요. 양 인형이에요. 대개 퍼핏은 교회 학교 선교 자료나 아니면 심리치료, 사이코테라피에서 쓰이기는 하는데요. 이 양은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 사역이나 상담 심리 그 사역을 많이 해서 이런 여러 종류의 퍼핏을 썼는데, 이 퍼핏은 제가 저 자신만을 위해서 제가 산 저를 위한 퍼핏입니다. 그래서 미국 있는 동안에 공부가 잘 안 풀린다든가 좀 마음이 힘들 때는 이 퍼핏을 가지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 번도 좀 해보고요. 좀 제발 이 논문 좀 풀리게 해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품으시는 그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품고 계신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내가 다 주관해서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힘들게 살지? 이런 마음도 가져봤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넷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불리는 주간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그러면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평화로운 그 푸른 초장에서 예수님께서 양들을 거느시고 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런 비슷한 그림들 기억나시죠? 아마 그런 그림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럼 왜 해필이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양떼에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떼들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 양들의 특수한 성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양들은 첫 번째,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도대체 방향 분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개가 있으면 그냥 목자인 줄 알고 개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숲에서는 길을 잃기가 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목소리로서 양들을 인도하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의 특징은 두 번째로 다리가 너무 약해서 너무 짧잖아요. 이 양 털에 비하면. 그래서 다리가 약해서 잘 넘어지고 또 한 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일으켜주고 또 제대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몇 초 동안 잡아줘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잘 속고 다른 동물에 비해서 방어 능력이 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 곁에서는 늘 이 목자가 있어서 잡아주고 인도해줘야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참 연약하고 어리석고 능력이나 재주도 없는 이 양털 빼놓고는 뭐 하나 건질 거 없는 참 맹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인간들이 이런 어리석고 참 연약하고 그 근시안적 속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들에 비유하시고 또 본인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 상징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이리가 오면 도망가는 사꾼과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꾼은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배경은 요한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 이단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좋은 목자는 목회를 잘하는 목자, 그리고 목회를 조금 못하시는 분은 사꾼 목자로 이렇게 일컫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란시키고 참된 신앙 공동체 형성을 방해하고 분열시키는 모든 세력들은 사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꾼들은 어두움의 세력이고 또 조심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목자인데 왜 선한 목자라고 하실까? 선하다는 단어는 그리스로 칼로스라고 합니다. 이 칼로스는 고귀하다, 본보기 같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칼로스를 참으로 번역하고 싶습니다. 참, 진짜, 가짜가 아닌 것. 즉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17절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 18절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그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선한 목자하면 떠올리는 그 목가적인 분위기에 그 그림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그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그 죄속의 은총과 그 후에 부활 사건까지를 포함해 오버랩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무리를 양들에 비유하시면서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한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알쏭달쏭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피조물인 그 양들을 잘 아시겠지만 양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때 그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안다는 단어는 그리스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이 기노스코는 그냥 내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다. 내가 어떤 장소를 알고 있다. 내가 어떤 옆집 이웃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안다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교제 상태,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 사귐을 갖는 것, 영어로는 인티머시한 그런 의미를 합니다. 좀 전에 양들의 그 특징을 설명드렸듯이 도대체 목자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런 방식으로 양들이 목자를 아는 것이 기노스코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안다, 양들이 선한 목자임을 안다고 말할 때 기노스코는 막연히 2000년 전에 사셨던 훌륭한 인물, 4대 성인 중에 한 분, 또는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온 한 인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지식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을 기노스코적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 영으로 살아계신 그 분이시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친밀한 교제를 하시고 우리 삶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체, 사귐, 이것은 말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오순절 강림 이후 능력있게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하는 제자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0절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모름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목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가장 내면
깊은 곳에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발견하거나 아니면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가장 깊은 주체성 혹은 당신의 자아를 함께 공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참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 이고 내 아직대로 마음껏 나 잘난 줄 알고 살다가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습니다. 오만함, 이기심, 자기중심적 사고와 행동, 탐욕, 차별과 편견, 무례함, 사람을 홀대하고 무시하는 것들 이루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 없이는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없는 죄된 인간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주하시는 그 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신의 현존과 마주할 때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믿었던 것 과거의 가치관들 내가 일생을 통해서 추구하고 했던 그것들이 다 헛된 것들 다 가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이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 죄성을 발견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자신이 가짜이고 자신이 추구하던 것들이 다 헛되고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대면하는 일은 참으로 우리 인간이 피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리차드 로우 신부님이 쓴 불멸의 다이아몬드 우리의 진짜 자기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관심 있는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불멸의 다이아몬드 우리의 진짜 자기를 찾아서 올해가 기독교 영성의 거장 토마스 멀튼의 탄생 100주기라고 여러 기념 행사도 있고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토마스 멀튼? 그 토마스 멀튼의 묵상 전통을 이어받은 분이 이 리차드 로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애니어그램으로 또 소개가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분에 따르면 우리들 속에는 우리 인간 모든 사람 이 내면에는 신적인 DNA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신의 현존을 부인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유혹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리차드 로우는 하나님의 현존 속에 들어가 사는 진짜 자, true self를 가지고 사는 모습과 하나님으로부터는 분리돼서 가짜 자, false self를 가지고 사는 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자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며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고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우리 자신을 아는 한 부분 우리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있는 우리 자신으로 본래적으로 만족하고 불평이 없고 불멸하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자아는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분리돼서 외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인 자아, false self인데 이 거짓 자아는 본래적으로 궁핍하고 깨지기 쉬운 자아이며 다른 사람의 눈에 맞추어 사는 삶이고 자기 폐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불만족스럽고 또 결국은 소멸되는 그런 거짓 가짜 자아입니다. 다소 심리학적인 개념이라서 이해하기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거짓 자아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 발견되는 진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리처드 로우는 이것을 마치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과 같다. 우리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덧없는 가짜 자아에 대해서 죽고 그 불멸의 다이아몬드인 진짜 자아, true self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가서야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자신의 이고가 어쩌지 못하는 완전히 포기 상태인 그 죽음 직전에 가서야 깨닫고 진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전까지 잘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혹은 중년 위기를 심하게 겪은 사람이나 아니면 인생의 여정에서 큰 일을 당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 내가 이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 자신이 추구하며 살았던 삶이 얼마나 가짜이고 얼마나 험한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진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 융도 이 중년의 시기를 잘 보내면서 인생 후반기를 잘 보내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아를 지니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세상 잣대에서 흔들리고 조금 나만 공격하면 상처받고 그래서 늘 자신에게 불만스러운 그런 가짜 자아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면 깊이 현존하시는 주님과 연합해 여러분의 진짜 자신을 찾으셨습니까? 이 진짜 자아는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 우리의 육신이 없어지더라도 큰 우주, 주님의 품,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바로 여러분의 영혼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해되는 여러분 자신의 불멸의 다이아몬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내면 깊이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이 새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 재정 상태가 어떠하든,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이가 들에 따라 이 외모하고 또 이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하든, 내 속에 계신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세상 잣대와 가치관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진짜 보석을 지니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속에서 사랑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솟아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형, 아키타입이십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데 사랑의 에너지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단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솟아나는 그 단물의 샘에서 어떻게 쓴물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사람인지라 때로는 신경질도 나고 화도 나고 인간관계에서 실수도 하고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근원에는 미움이 없어야 합니다. 아까 신한철 교우님 기도도 간절히 해주셨지만 정말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사회 전반까지 우리가 범위가 넓고 책임질 수는 없지만 특히 이 믿음의 가정,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사랑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을 이방인 또는 후세에 올 세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 남성 제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남성이나 여성,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는 다 한 양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 사회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편견을 갖거나 차별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다 같이 양무리로 삼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안에 속하지 않았다고, 나와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그들을 배척하고 구설수에 올리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서신서 본문 요한일서는 사랑장으로 일컬을 만큼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저는 사도 요한이 21세기 요한일서를 다시 썼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먼저 말이나 혀로라도 좀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사회가 언어가 너무 거칠고 삭막해졌고 사람들 심성이 너무 싸나워져서 정말 말만 약해되고 너무 예의 없게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을 너무 발견합니다. 우리 최소한의 말이라도 혀라도 정말 친절하게 예의 있게 사랑의 언어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을 살아내야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계신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계신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인생에는 사랑밖에는 답이, 우리 사회에 사랑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몇 년 전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목사님 그 생목께서는 대학교 때 돌아가셨고요. 그 후 저희 시아버님께서 재혼하셔서 그 30년간 저희 같이 지낸 그런 분이셨는데 영락교회 권사님으로 신앙생활 참 잘하셨던 좋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귀국해서 그 장례 절차와 여러 가지 예식에 참여하게 됐는데 갑자기 암이 발견돼서 그가 10달도 못 돼서 돌아가셔서 제가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어드리며 그분의 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외우던 시편이었는데 특히 마지막 6절에 있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짜 어머님이 이제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몇십 년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신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계시는 그분을 만나서 진실된 내 모습, 진짜 내 자기 자신을 찾고 그 자체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동행하며 더 나아가 내 주변 이웃에게 그 사랑의 에너지를 퍼뜨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고 저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영원한 안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